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유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혹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저쪽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똑똑한 바울이거든요. 돈 많은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모든 선택과 또 나가는 길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자유로 나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예정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신약만의 구약에도 이미 예언해 주었거든요. 그리고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바울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이거는 사도들이 해야 할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 은혜를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2절에 연이어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일반적인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그런 어떠한 뭐 구조라고 할까요, 툴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그런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이름도 표현되어지는 은혜, 카리스라는 이것이 이제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요 거저받은 구원이라는 거, 거저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갖다 우리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가 잘 뭐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헬라의 사람들은 카리스하면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 대가 없이 받은 거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이 거저받은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새롭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친백성이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또 그 다윗 같은 경우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작정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있죠. 이 같은 은혜 표현을 또 어디서 했냐면 로마서 1장 7절이나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그 같은 유사한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만 했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 인사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저는 이제 지인들 만나면 허가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막 안고 얘기해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막 아이가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하길 바라, 이렇게 막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은 축복이겠습니까?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난 건 아니다, 돈 많은 건 아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아니다, 우리가 똑똑한 거 아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전적인 주의 은혜.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듯 선물이다라고. 선물.
구원은 전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택한 반 백성의 영적 자부심인 거예요. 기죽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어떤 타 종교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방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최상의 복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도 해보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 하나님 은혜 평강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죽음 이후에 넥스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크예요. 김밥도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천국이요? 김밥 천국. 김밥 천국이, 김밥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디 가겠냐는 거죠.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넥스 다음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몸이 병들어서 힘에 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 더 나은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삶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집사님 기죽지 마세요. 뭐 기죽지도 않죠. 당구 좀 쳐도 괜찮아요. 뭐 기죽을 거 없어요. 뭐 돈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기죽을 거 없어요. 막. 예.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누구에게 뭐 이게 막 돈 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손 내밀지 않습니다만은 가족들 빼놓고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귀한 표현을 썼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늘 신령한 복을 갖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가 모자라겠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석가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로 인해서 함께하는 기쁨.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기쁨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요, 영적으로 너무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좋은 학식과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요즘 안 간다고 하는데, 그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더 똑똑하고 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조금 더 다른 형제들보다 좀 부족하고, 다른 형제들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들 좀 더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창세 전에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와요. 창세 전에. 이 말을 갖다가 우리 다른 말로 바꾼다면, 주께서 예정하심 속에, 주께서 예정하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단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전적으로 주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그 모든 것 전에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집안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전도서 속에서 그런 은혜의 뉘앙스들이 그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전도서 인생의 뒤안길에서 쓰는 솔로몬의 자서전 회고록이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기요, 우리는 여기 막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한마디 이렇게 드린다면, 감리교하고 우리하고 큰 조직적 신학적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은 이게 뭐 언어 유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에요. 감리교는요, 우리가 50%, 하나님 50% 합쳐서 100%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50%가 아무리 우리에게 손짓해도 우리가 손 내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이 확신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신데 그 목사님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구구단 2는 4천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 없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을 수만 없거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박차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 자가 없고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하는 영적 확신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상에 노래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금가은 나 없어도, 막 금가은 나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은혜, 그 능력이요, 돈이 아니었잖아요. 금이 아니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해서 우리 창세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꼭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감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고 막 이 다메섹 엘리에셀 한 우물가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차하게 하시고 여차하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의 그 딸인 것을 며느리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 기도한 그대로 다 하잖아요. 기도한 그대로 다 해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 속에 만나는 우물가의 만남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끌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때 먼 발치에서 이삭이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먼 발치에 여인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무리가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자기 부인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 아니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막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 험한 세월 살았던 것은요, 형제들의 죄로 인해서지 요셉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악한 사단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고 악한 질병 가운데 고난 당하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질병은 자연적 현상도 있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죄는 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요리 8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 계획하시면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 일로 이루십니다. 창조와 작정, 섭리.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을 창조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온 인류의 역사가 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시는 중이죠. 하나님의 작정이 특별히 구원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사. 거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를 택하사. 언제요? 이미 창세 전에 그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가 온전히 머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찾으셨으면 하면 이거 대제사장 기도예요. 17장은요 거의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전체가 다. 뭐 나레이터 말은 1절에 약간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한번 17장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이미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미 창세 전에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서기 2000년 전에 그냥 그때만 딱 빛이 불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동등되심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분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을 이미 창세부터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셨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이미 창세를 택했던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우리 속은 무엇이 커가냐면요, 구원의 확실히 커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한다. 이런 확실히 점점 커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 설령 흔들렸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창세를 택했던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도 같은 은혜 말씀들을 하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기업.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이런 단어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이시죠. 사실은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문장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아멘. 창세 전에도 일하셨지만 창세 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누굴 위해서 일하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오랜 전에 그 엘리야의 표현을 비롯하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잖아요. 야, 너희 신 빨리 깨워봐. 야, 너희 신 장애 갔나 보다. 야, 빨리 데려와봐. 막 조롱하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아멘.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너무 쉽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알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툭 던져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828이라고 해서 828 8월 18일은 도끼 만행이고 8월 28일은 하나님 구원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아마 여러 번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 뭐해? 이걸 다른 말로 봐. 그 뜻대로 갖다가 다른 말로 두 글자 예정. 그죠?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뭐라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한 좋은 한 예가 또 다시 말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이 막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그래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해서 팔아버렸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악을 선으로 선용하셨단 말이에요. 바꾸셨다. 형제들이 그 큰 환난 가운데 요셉을 구렁텅이에다 밀어넣었지만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러 들어가는 거. 팔려간 데가 해필은 보디발의 집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러분 보디발 같은 경우 요즘 같으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의 그 직급이라 말하잖아요. 요즘이야 대통령 진짜 국회의원 때도 꼼짝도 못하는 그런 직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만큼 권세 있는 집에 가가지고 뭘 알아요? 애굽의 모든 풍속과 애굽의 모든 동향들을 갖다 알게 되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그곳에다 밀어넣으신 거고, 부득불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의 고난이었었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고 감옥에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눈에 띄게 하셨고 떡 맡은 관원장이 눈에 띄게 하셨고, 그들을 새까맣게 잃어버릴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게 만드시고, 감옥에 간 것은 악처럼 보입니다. 감옥에 간 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악과 그 손해가 천하의 변화에 역전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치적 반응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800년대 말에 우리 고 이승만 박사가 연도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도수를 기억하면서 제가 책을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위인전을 이승만 대통령을 읽어보면요, 그가 한성 감옥에 갇힌 게요,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왜 한성 감옥에 갇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그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란 세계를 알게 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학교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이승만 박사 박사학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변이 확대되어지고 이승만 박사의 저변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하나하나의 단계 디딤돌 놓고 있는 거고요. 또 만주벌판에는 독립군들 세우셔서 또 조국 해방 디딤돌 놓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렇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대통령에게 즉시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미 미국에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은혜의 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놀란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 하나님께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을 변하여 선행으로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 계획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장방만 같은 집사님이나 안태수 집사님 같은 분이나 명송재 집사님 같은 분이나 또 다른 어떤 집사님들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도혁이나 또 엔싱이나 김영이나 이런 사람 다 우리 교회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내가 수유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정도 만족해하면서 그냥 배나 두드리고 좋은 차나 몰고 그냥 아내도 벌고 나도 거기서 충분히 살을 더 잘 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구원은 누가 이루죠? 이분들 누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길거리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획하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택한 자라면. 근데 그 사람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이 서울 풍산교회를 이끄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화장실 가서 막 양치질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한 장군, 육군 참모총장 같이 했던 한 장군. 그때 내가 3사 그 사단장 침식할 때 가서 만났고 그 사람에서 기도했던 것, 또 그 사람이 후에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 수도군단장, 최근에 유명한 수도군단장 나오잖아요. TV에 맨날 나오죠. 수도군단장 청문회 수도군단장이 된 것. 또 거기서도 번개 치듯이 막 손을 뺏어가지고 당신 나랑 기도해야 됩니다. 스리스타가 손을 뺏어가지고 그 손잡고 기도했더니 참모총장으로 간 것들. 제2작전사령관 가서 또 제가 기도하고 대구에 별 4개 달았을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를 잊고 있지만, 물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중보기도자를 통해 역사하셨겠지만 저희의 또 다른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그런 은혜 기도들이 헛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그 은혜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해교로 말미암지 않고 오르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예정하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할 때에,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모태도 있기 전에, 창세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걸 그냥 이는 사로 외우듯이 그냥 무조건 여러분 속에 집어넣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다 이렇게 말해, 뿌리를 깊게 내림이라고 말해요. 뿌리를 깊게 내림. 뿌리를 깊으면요, 약간 흘려도 뽑히지 않아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또 한 마디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잠언 16장 9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나라가요,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막 어려워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거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뭐 여가 잘했다, 야가 잘했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말해야 돼. 아멘.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막 꾼 얘기할 때 형들은 저 미친놈 저거 막 이렇게 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만은 달랐어요. 왜? 야곱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경험해봤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속을 하는 말, 하나님께서 저를 어찌하는가 보자. 요셉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근데 세상에 그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을 잃고 말잖아요. 죽었다고 막 형제들이 짐승 피를 갖다가 요셉의 그 옷을 딱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생쇼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를 어찌하는가 보자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궁금함을 갖다가 나중에 정말 놀랍게 요셉을 만나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다 우리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내가 기도하다가 막 누가 생각났어. 그런데 막 돈을 주고 싶어. 그럼 막 드려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안영일 송사님 사모님, 안영일 송사님 만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자꾸 막 생각하면 송교사님 사모님이 아파, 송교사님 사모님이 아파, 송교사님 사모님이 아파, 막 그 마음의 소원을 주잖아요.
소교사님 계속 카톡을 보냈거든 저한테. 목사님 서울대 병원 갔다가 또 안양 쌤병원에서 서울대 병원 갔다가 서울대 병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로 병원 왔습니다.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막 다섯 사람이 많이 보냈겠죠. 어떻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약간의 그를 위해서 치료비를 우리가 지원하자 이런 마음을 제가 개인적 사비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에 그런 선한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김하은 자매를 후원하는 의정부의 김남주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던 분이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때 제가 그 돈 안 썼다 그랬잖아요. 태국에 있는 김철수 선교사님 들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 친구가 100만 원이 딱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에 늘 핵심을 갖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뭘까라고 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감을 만날 때도 또 며느리감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라고 말해야 돼요. 또 하나님 뜻이 뭘까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더 민감하게 알려고 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갖다 영적으로 민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감. 영감이라는 인스피레이션, 민감, 영적 감각,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이끌려야 되냐? 마귀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물어봐야 돼요. 자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죠? 내가 누구를 만나죠? 만나서 어떻게 하죠? 이를 말을 주세요. 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고난이죠.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 더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구원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께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주셨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적 은혜예요.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전적 은혜예요. 그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 너희에게 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여의도 순교회 이용 목사님 같은 경우 막 몇십만 명 막 예를 들어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깃들여 있는 거고, 또 저 산골짜기 꼴짝꼴짝 도시 곳곳에서 지하에서 막 그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두세 명을 놓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선교지 갔다가 선교사가 짐 풀르기도 전에 창매에 맞아가 죽어가는 그런 선교사도 있잖아요. 선교사한테 그냥 가자마자 발 딛자마자 창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대동강변에다가 왔다가 그냥 바로 그냥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흥성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막 그럴 때에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은혜 피는 조선을 이렇게 놀라운 복음화된 나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알려줬습니다만은 순교자 묘지에 가면 하나님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놀라운 은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왜 돈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지사님 왜 달려왔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오늘 설교자로 이렇게 서 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무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갖다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저런데 이 사람은 저런데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 최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전적인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입에서 감사만 절로 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장을 택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다니요. 솔직히 잘할 거 없잖아요. 우리 속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성격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 가정 환경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놈도 보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형편이 없는 것들 때로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도 너희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내가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이렇게 가끔 가고 보면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누려요. 매일 집회 때마다 특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송하는 사람들이 특송하는 걸 보면은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아주 이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심령에 그냥 꽉 닿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았어.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